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모든 믿는 자의 두려운 대상이고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공적이 사라지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첫째로 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뭔 터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 자체를 우리는 보게 되지만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합니다. 터를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 기초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운명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세워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외형만 보고 아름답다, 웅장하다, 거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웅장하기까지, 거대하기까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무너진 것 때문에 모든 아파트를 다시 헐고 짓는다는 수천억의 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데게 바울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심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소아시아계를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넘겨주었고 아볼로는 오늘 바울이 넘겨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데 일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넘겨주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보면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10절 한 말씀 볼까요? 뭐라겠네요,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터를 닦았다면 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심무하지 못하고 다음에 누군가가 다른 이가 그 위에 교회를 더욱 든든하고 성장시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기초를 어디다 세웠냐고요? 아무데나 세웠냐고요? 내가 터를 닦았다겠는데 그 터를 어디 닦았냐고요?
그 답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강력한 바울의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강력했던 것은 그가 언변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단어가 화려한 언어를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오직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바울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속,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잘 된다더라 저렇게만 잘 된다라는 생각 속에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흔들리며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다 한다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니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자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 외에 이 땅의 세상에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편하여서가 아닙니다. 요즘 시민의 광장에 인기 있는 자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나오는데 그분이 강좌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사후의 세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자 그 답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세상 것도 다 해결 못하는데 사후의 것까지 왜 걱정하십니까? 그때는 죽어서 그때 걱정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명료하고 명쾌합니까? 그랬더니 막 우리 같은 박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사는 것이라도 풀어나갑시다라고 하면 옳은 말과 같지만 왜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참 진리가 아님을 거짓된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없다, 이 땅의 삶으로 믿는다, 그때는 그때 가서 죽은 다음에 생각하자, 그러면서 오늘 왜 사후를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후가 없다 하면, 죽음 다음에 세계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땅 아니라 영원한 세계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교회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기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려함, 거대함, 세상의 오늘 정말로 장대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많은 자를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따지지 않고 믿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꿈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유혹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자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잡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예수 안에서 오늘 또 변함없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지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탤런트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재료는 다를지라도 어떠한 오늘 형태 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교회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성의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는 물질적인 세계로 표현해 놓았지만 불연제와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보다도 나무나 풀나 칩으로 짓는 것이 더 쉽고 가볍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것. 근데 모든 집이 지어졌다고 다 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그날에 어느 날인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집이 지어졌을 때에, 신앙의 집이 지어졌을 때에 그걸로 우리가 보여주는 외형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심판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은 뭘로? 불로 하겠다는, 불질러 보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불로 질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테스트해 보는 데에 14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태웠는데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은 뭐냐면 보상입니다. 품삯입니다. 수고한 품삯을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품삯을 분명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인생을 책임지는 보상입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근데 불로 불질러서 테스트해 볼 때에 타서 죄만 있다면 해를 받으리라.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푸집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집이요, 화려하다, 잘 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불질러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질렀을 때에 남아 있으면 상을 주지만 다 타고 죄만 남아 있으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주님 앞에 가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불시험이 있습니다. 풍랑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분이 부산에 있는데 교도소에서 교정 사역을 해요. 지금까지 평생. 그분의 은사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교도소와 진주교도소에 하는데 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이 협동목사로 있는 교회가 부산에서 요즘 핫한 교회예요. 그런 말을 해요. 김 목사, 요즘 부산에 많은 교회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우선 살겠다고 여러 가지 이럴까 저럴까 영적 혼란 속에 빠졌을 때에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주구장창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자, 대면 예배를 드리자. 비대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TV에 뉴스도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본당만 1000평이 넘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폐쇄 명령을 내려서 재판을 받고 목사님께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 TV에 뉴스로 특별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도 오늘 교인들이 흐트러짐 없이 그 목사님이 교회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너희들이 막으면, 국가가 막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서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 국가 말을 듣지 왜 혼자만 독불장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이럴 때에 의학자의 말을 듣고 국가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지내놓고 보면서 참과 거짓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정말로 조그마한 이 어려움 앞에도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걸 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향하여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으로 향한 것을 회개하며 살아있는 교회로 향하자 해서 그 교회로 물밀듯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다. 우리는 거짓된 눈 가리고 아웅한 신앙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때는 의학자의 말도 조언을 들을 만합니다. 국가의 말도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소리 듣고자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인간의 그 어떤 소리도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물질이 아니라 성경은 금과 은과 보배로운 것에 대하여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이사야서 오늘 40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8절 한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말하는 풀이나 꽃은 시들어지는 것이다. 다 소멸된 것이다. 불살라질 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남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조그마한 신앙의 흔들림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에 붙들고 사는 성도들만이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게 본당 2,000평이 넘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안에가 500평이에요. 저도 잘 500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500평 안에 국회의원 안에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과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2,000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2,000명이 모여도 되는데 교회는 1,000평인데 왜 교회에는 20명만 모이라 하냐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500평밖에 안 되는 데에 왜 자기들은 500평 안에서 2,000명이 모여도 되고 교회는 1,000평 안에 20명만 모이냐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드려야 된다겠어요. 정치적인 노름에 놀아놨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노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요. 그게 바로 눈 가리고 안오는 신앙인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저도 불로 심판받고요, 여러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난 2년 3개월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온 건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보세요, 지금 2년 3개월서 다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내놓은 교회 모든 목사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조그마한 것 갖고도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도 나약했냐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한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불러 뭐라고 하냐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너희들 제자들에게 밀 까불라니까. 어디 밀 까불죠. 키로 까무는 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알아요.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날려버릴 테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이 제자들을 달라고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날마다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3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시험하겠다고, 테스트하겠다고. 그것을 이기는 건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가 지금은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딱 불 한번 지르면 우리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치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약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잘 지켰어.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공적은 다 사라질 공적들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공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 내 치적이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지키라고 하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충성에 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하면 내가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사야 성경에 지금 계속 이번 달에는 5주 동안을 지금 식당 봉사하는데 아마 저 봉사하는 사람 마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니까 기뻐서 하는 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끌려와가지고 왜 우리가 5주간이 하냐고 말하지 않지만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함 속에서 하면요 즐겁습니다. 5주가 아니라 평생을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평생 뭐예요? 자녀를 뒷바라지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 힘들다고 생각하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냥 자녀만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다른 말 안 물어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 없이도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누구보다 더 힘써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내 치적이 돼요. 치적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게 치석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치석을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지금은 5.18 기념
탑 앞에 광주 가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바닥에 그 치석을 이름 석자 기록된 치석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밟아야 민주화 운동한 정의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는 자마다 밟고 지나가요. 이런 부끄러운 치적이 있어요. 권력이 있을 때는 누가 감히 그랬겠냐고요. 그러나 권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추함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를 드러내는 치적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라질 때 정말 부끄러운 자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을 생하는 것은 내가 지나갈지라도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 마음속에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기다림 속에 찾아온 예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찾아온, 내가 필요해 찾아온 예배는요, 오늘 내가 필요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고 내가 필요하자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힘쓰고 있으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어떤 신앙생활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무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보여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 사랑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공적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다고 내 공적이 불타체가 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내 공적이 사라지면, 죄가 되면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적과 관계없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말하는 건 상급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자, 공적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 가운데 받는다는. 자, 불로 내 앞에서 불 질러질 때 내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아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데 내 공적은 없어요. 한 대표적인 자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는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보상은, 상급은 내 공적으로 받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적의 수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수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례금을 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삭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추리했으면서요, 참 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마음속에 기도하며 철회하면서. 왜? 아니 어제 결혼식 하는데 금요일날 철회하러 나와서 부부 될 사람, 예비 부부가.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뜨겁던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태일이의 성장도 알고 수아의 성장도 알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아의 어릴 적에 아빠가 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도 믿음 안에 굳게 자랐어요. 어제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마음으로. 근데 어제 추례쓰면서 추례자도 신랑도 신부도 우리 함께 울었어요. 결혼식에서 처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시기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는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먼저 누리면 주님이 다음 되면 아름다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될 때 먼저 아름다움이.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근데 우리는 첫 것은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 첫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보상하는데, 우리는 첫 것을 먼저 내가 갖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살라 공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손해가 나요. 우리 그 인생 살지 말자고. 이제 청산하자고. 이제는 손해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남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많은 자들이 일꾼 되겠다고 그랬어요. 저 2층에 있는 우리 정 집사님 이번에 구의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저한테 왔을 때에 우리 예수나 잘 믿읍시다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당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만 돼요. 그냥 돼요. 그런데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반납했어요. 지금 볼 때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잘했구나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때만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는 절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분명하게 테스트가 있다. 그러게 오늘 헛되게 살지 마라.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깨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